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3월달 이제 봄이 이제 오고 있죠. 네,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잠깐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봄이 오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봄처럼 얼굴이 환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처럼 얼굴이 환하십니다. 환하십니다. 네. 네, 아주 얼굴이 진짜 환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 주일날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어제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 받으신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날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이 오후 5시에 카페 소마에서 있는데 오셔서 문답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열립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이 주제로 저희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저희가 귀한 집회를 갖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경철 교수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명 강사인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돼서 참 감사한데 정말 말씀이 좋은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고난주간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3일 동안 귀한 집회를 해주시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 집회를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대학 모임 지난주부터 개강했는데 매주 화요일 날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카페 소마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임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데 함께 오셔서 또 같이 예배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 전도회별로 정기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청년부 큐티 학교가 3월 17일 주일날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담당 사역자 정호성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하나 드립니다. 협력교회 방문, 선교부 주관으로 협력교회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용담 전원교회 우리 구경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마산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3월 16일날 오전 9시에 출발하는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선교부장님 박영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신초등학교 주차장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주차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오늘 아침에 거기에서 차를 대고 왔거든요. 걸어와 보니까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10분이 아니고 5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또 거기 비용도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적극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 주차장에 편하게 많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재직 부서장, 부장님, 팀장님, 목자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매뉴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역전도부원 모집을 합니다. 지역전도가 이제 다 시작이 됐는데 화요일 정오 12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저쪽에 힐스테이트 입주가 시작돼서 입주 전도도 하고 또 주변 지역 전도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선거를 위한 중보 기도 체인을 운영을 합니다. 임직 선거를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일은 사실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중보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에 가시면은 중보기도 현황판이 있는데 거기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능하신 시간대에다가 성함을 적어주시고 금식을 하실 분들은 금식이라고 쓰시고 금식을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참 귀한 직분자들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인도에 계신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무릎 연골 인대가 파열돼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부산 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잘 이후에 회복되고 재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진화 집사님, 안종목 집사님, 정영희 원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안진화 집사님도 지난주 중에 대동맥 쪽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대 목동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이정만 집사님, 성규 성도님 이렇게 귀한 식사를 또 섬겨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유태현 성도님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떡을 또 섬겨주셨는데 오늘 저쪽에 오셨네요. 우리 신혼부부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떡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점심 식사 섬겨주시고 우리 이정만 집사님, 네, 아드님 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자들, 상한 심령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도들의 생업과 삶에 복을 주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은 있을 때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동일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호산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는 즐거움들 중에서 먹는 즐거움이 꽤 큽니다.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래 시대에는 지금처럼 식사를 번거롭게 상을 다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알약 하나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알약 하나에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집어서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AI가 발달해서 AI한테 말만 하면은 그림도 그려주고 논문도 써주고 심지어는 이제 동영상까지도 다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저는 별로 그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데 이 닭다리를 손에 탁 들고 탁 뜯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알약 하나로 배가 불러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식당의 점심 메뉴가 뭔지 모르겠는데 닭다리는 아니겠죠. 닭다리 나오면 제가 이제 예언자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처럼 먹는 즐거움이 큰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 즐거움도요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연로하신 어르신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기는 맛있는데 이런 음식도 집에서 먹으면 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보는 자기 부인하고만 먹으면 맛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목사님 부부랑 얼굴을 보면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더 맛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제가 압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뭘 먹었는지 그 맛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만큼 누구하고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보통 불편한 사람하고는 만나서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편하고 좋은 사람하고 먹지 불편한 사람하고는 기껏 만나서 차 한 잔 정도는 우리가 마실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밥은 잘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나하고 당신은 친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또는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다.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행동입니다. 어제 점심 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시무 장로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보통 신방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점심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교육자들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먹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만큼 함께 먹는 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 언약은요, 족장시대 그 이전부터 쭉 있어온 것인데 예컨대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을 확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사건도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또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서리라,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전에 19장에서도 언약을 맺는 장면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장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내용이 사실은 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왔었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소위 율례 또는 법규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을 해 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시행세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구체적인 시행세칙까지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례와 율법과 규례의 내용들을 자세히 듣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결단과 함께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언약 체결식 혹은 언약 비준식이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 상호하는 언약 당사자들이 같이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의식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니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가 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과 2절만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70인의 장로들을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이 70인의 장로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3은 그것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고요.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을 해서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3 더하기 4는 7 해서 하늘과 땅 완전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가 되는데, 이 숫자 역시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몇 개의 지파였습니까? 12개의 지파였었죠. 12개의 지파지만 이 숫자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완전수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명을 세우셨잖아요. 이건 역시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수 7에다가 완전수 10을 곱하면은 70이 되게 되는데, 이 70이 역시도 완전수로서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70명의 장로들은 이 사람들은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즉 70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언약식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5절에 보면은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또 화목제는 교제와 연합을 뜻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 청년들은요. 일반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아직 다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냥 청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언약서를 낭독을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이 나오는데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자, 여기서 언약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언약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다 언약서입니다. 즉 10계명을 포함한 그 세부 시행 세칙까지를 다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이 백성들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금 맺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약의 내용도 모르고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집을 하나 계약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나와 너희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서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다 들었을 때 이 내용을 다 숙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언약서의 낭독을 다 마쳤는데 언약서 낭독까지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겠죠.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양푼에다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푼에다가 가득 담은 피의 절반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다가 뿌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그거를 뿌린단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피가 다 튀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계약할 때 도장 찍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붉은색 인주를 갖다가 도장을 쾅쾅 찍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를 가지고 지금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당사자들 간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오는데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의 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쪼개다는 뜻이에요. 쪼개다, 커팅입니다. 즉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재물을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을 때 보면요, 짐승을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앞에다 놓고 그 짐승을 정확히 가운데를 쪼갭니다. 그럼 피가 막 낭자하게 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쪼개진 짐승을 좌우로 벌려놓습니다. 그 짐승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두 언약의 당사자가 나란히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간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하고 당신이 지금 언약을 맺는데 만약에 이 언약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쪼개질 것이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언약의 당사자들 두 사람은 그 사이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숙한 선언입니까? 참으로 엄중한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이요, 그 피의 언약을 했던 한 예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피의 언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운데를 쪼갰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양쪽으로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 피 냄새를 맡고 하늘에서 솔개가 제물에 앉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다는 내용이 바로 뒤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깜빡 졸았습니다.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지나가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이 혼자 거기를 지나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습니다. 왜 혼자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갔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 100% 다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지나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그 어긴 사람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쪼개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누가 지나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에서 넘어지고 언약을 어기면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셨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걸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오늘 나오는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고 계신 이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언약을 맺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언약을 끌고 가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고 죄에 넘어지면은 바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피의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이 다 체결이 됐는데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단계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 당사자들끼리 같이 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여기 모세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을 했죠.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들은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들이 식사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임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들과 모세가 함께 모여서 그 앞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고대 근동의 관습 자체가 언약을 맺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되었다.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깊은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 식사하는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도요 같이 함께 한 상에서 먹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친구요,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견을 했을 때 그 무비보셋의 양쪽 발을 다 저는 절뚝발이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자기 상으로 올라오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먹는다.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요나단을 향한 그 우정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함께 먹는 것의 원조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은 화목제를 만드셔서 화목제가 마치고 난 뒤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 그렇게 이 공동 식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피를 나는 한 혈맹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을 하셨어요? 그 혼인잔치가 한참 흥겨운데 술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잔치의 즐거움, 함께 먹는 것의 그 흥겨움, 그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잔치가 파장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것을 기적으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될 텐데, 그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 잔치와 같은 교제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결론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완성이다라는 그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같이 더불어서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연합, 깊은 교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은 나를 먹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말씀하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의 시편 가운데 어느 날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고 먹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먹는 데까지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분으로 내 가슴과 배를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날마다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교제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허기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지를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우리의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짐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집어넣고 세상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배부름은 거기에는 있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깊은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시고 주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이 언약의 절정이고 그리고 이 언약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내와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저도 바쁘고 제 아내도 바쁩니다. 피차간에 바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는 출근하고 또 밤에는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단 말이죠. 또 다음날 새벽 예배 일찍 가야 되니까 밤에 이제 금방 잡니다. 골아 떨어져요. 그런데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저를 좀 먹어야 되겠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일부러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난 겨울 방학 때는 저쪽 미군 부대 험프리 부대 앞에 가가지고 수제버거 파는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한참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채워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제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를 먹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혹은 군대에 가 있거나 타지에 출타해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요, 한없이 게으르고 민기적거리고 또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오래간만에 집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난리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요, 그 시간들이 그 아이에게는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은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먹는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한동안 엄마 아빠를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 품에서 응석을 부리고 짜증을 내면서 지금 엄마 아빠를 먹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혼자 지내느라 자기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 긴장과 그리고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지금 엄마 아빠한테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를 지금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먹어야, 그래야 거기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짜증낸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 그러려면 오지도 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길 바라요. 아, 우리 애가 지금 나를 먹고 있구나. 마치 그 갓난 아이가 엄마 그 젖을 빨듯이
그것처럼 그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한 그 관계, 하나님을 먹는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차만 마시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회담만 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는 관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언약의 절정, 언약의 완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먹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먹음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 내 심령이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